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깝게 느껴졌던 형제자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생각 말입니다. 연락처에 이름은 남아있는데 전화를 걸고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어색해질까봐 화면을 다시 끄게 됩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이 감정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까요? 우리는 흔히 형제자매라는 관계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옵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을 둘러싸고 같은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만큼 빨리 화해했고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족이 멀어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은 늘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을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인연도, 아무리 오래된 관계도 시간 앞에서는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붙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늘 예전처럼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 피를 나눴으니 마음도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믿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책임을 떠안고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어떤 이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아껴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유지하지만 어떤 이는 병원과 약에 의지하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인생의 풍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걸까? 비교는 곧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로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쌓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상황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거리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어색함이 반복되고 연락을 미루는 시간이 늘어나고 마침내는 이제는 남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남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이래야 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는 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이 관계도 변하고 있다. 판단하지 말고 좋고 나쁨을 붙이지 말고 그저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 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했다거나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입니다. 함께 걷던 길에서 각자의 길로 갈라졌을 뿐, 함께 걸었던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억울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괴롭히는 것은 형제 자매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각자의 삶이 달라질수록 마음의 거리가 더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덜 괴로워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관계도 무상하다는 한 문장만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형제자매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 질문 속에는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어쩌면 자신을 향한 자책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사람은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났고 같은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쌓아온 경험, 선택, 환경, 마음의 습관이 지금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는 형제 자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집에 돌아오고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부터 삶은 급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며 누군가는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는 혼자의 삶을 이어갑니다. 이 선택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형제자매가 잘 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고 형제자매가 힘들어 보이면 또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 괜히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즉 고는 바로 이 비교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상대의 삶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혹은 나의 삶이 상대와 다를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에서 오기보다는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만약 마음속에서 형제니까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면 이 차이는 곧 불편함이 됩니다. 말을 나누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문장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이고 자비로운 인식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내 기준에 끼워 맞추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깨달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비교가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고 모든 길에는 기쁨과 고단함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마음 연습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음에 형제 자매의 삶을 떠올릴 때 혹은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은 비교다.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덧붙여 보세요. 이 짧은 문장은 생각의 자동 반응을 멈추게 해줍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진 이유를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더 이기적이어서도 아니고 누가 더 정이 없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 다름을 감당할 준비가 마음에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의 삶이 내 기대와 같아야 한다는 집착, 가족이니 반드시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 이런 집착을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로움에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해는 곧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형제자매가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달라진 삶의 방향 속에서 어릴 적에 쌓였던 마음의 상처들이 어떻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우리는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두고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떠올릴 때 현재의 거리감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해졌는지, 왜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다쳐버렸는지, 그 이유는 종종 아주 오래전 우리가 어렸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느끼는 서운함은 오늘 생긴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기억이 다시 깨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너는 형이니까 참아야지. 너는 누나라서 양보해야 해. 막내는 아직 어리잖아. 이 말들은 어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훈육이었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오래 남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 채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흔적을 업의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느꼈던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이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형제자매를 만날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늘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지금도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말이 많아지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은 지금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덮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뭐하나,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아픔을 키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직한 관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한 관찰이란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 감정은 오래전 기억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힘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어릴 적 형제자매와 있었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기쁘지 않았던 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많이 서운했겠구나. 조언도 해결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해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형제자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받아야만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그 기억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관계에서 느끼는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깥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인정한다고 해서 부모나 형제 자매를 비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각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시절의 어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의 언어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마음에는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문제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따져 묻는 대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쌓인 감정들이 돈과 책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대와 만나면서 어떻게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 마음에도 오랜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인정이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사이가 결정적으로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중심에는 종종 돈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재산, 상속, 부양, 생활비, 병원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때문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기대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 자매가 완전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명절이라는 이유, 생신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참고서라도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난 뒤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가 굳이 모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오래 모신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는 쉽게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입니다. 나는 시간을 쏟았고 몸을 써서 돌봤는데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하지만 막상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형제자매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 선택이었잖아. 이 말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노력과 헌신이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가 한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음이 강할수록 인정받지 못했을 때의 고통은 커집니다. 사실 우리는 돈보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더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고 침묵만이 관계 사이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억울함을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가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멀리 살았고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웠고 누군가는 상황상 더 많이 감당했을 뿐입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고 그 사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그 마음을 나눌 언어가 우리에게 없었을 뿐입니다. 돈이 개입되면 관계는 쉽게 계산으로 바뀝니다. 계산은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차가워진 마음은 다시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는 남 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었을까? 돈이었을까요? 공평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였을까요? 이 질문에 정직해질수록 감정의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짧은 마음 연습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눈을 감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마음속으로만 꺼내보세요. 나는 많이 서운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이 말들을 상대에게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에게서 특정한 반응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관계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깝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은 덜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생긴 금전적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평생 마음이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의 문제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관계는 비록 멀어져 있어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갈등 위에 또 하나의 무게로 얹히는 자식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왜 노년의 마음이 더 작아지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기대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형제 자매 모임에서 가장 공기가 무거워지는 순간은 대개 자식 이야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제는 아이들로 옮겨갑니다. 취업 소식, 결혼 이야기, 손주 이야기. 말하는 사람은 별다른 의도가 없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때부터 조용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은 삶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일상의 보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식의 삶이 각자 너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가 순탄하게 길을 가고 어떤 집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부모의 마음을 예상보다 훨씬 깊게 건드립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질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건 아닐까라는 조용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말로 꺼내기 어렵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결과를 나의 가치와 연결짓는 마음을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사람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하지만 자식 또한 각자의 업과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자식은 마지막 남은 증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은 해냈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누군가는 점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관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 비교하게 되는 순간, 말없이 뒤로 물러나는 선택. 이 모든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마음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비교는 멈춰도 괜찮다. 이 두 문장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게 도와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유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으며 형제 자매의 길도 각각 다릅니다. 그 길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 더 낫거나 누군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인연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 문제로
형제 자매와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회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아파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이 상대의 말과 행동은 조금 덜 날카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해내지 못한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관계의 고통 뒤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집착, 형제 자매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이미 충분히 애써 왔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해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역할입니다. 형은 이래야 한다. 언니는 저래야 한다. 동생은 이해해 줘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은 처음에는 질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옥죄는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서운해집니다. 형제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가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말들 속에는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상대가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요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역할에 대한 집착이라고 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놓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굳어버립니다. 형제자매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을 과거의 이미지 속에 가둔 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걸지 않자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왜 이제는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이 생각 뒤에는 나는 늘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라는 묵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약속이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왔던 행동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는 원래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인식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마음을 가장 크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짧은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형제자매 한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떠오르는 답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 그 역할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은 오랫동안 조여있던 마음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연락의 빈도나 거리보다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가깝게 붙어 있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 갑니다.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만나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노년에 어울리는 현실적인 형제 자매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자유가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에게서 특정한 말, 태도, 행동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덜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면 이렇게 덧붙여 보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억지로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문장은 오랜 죄책감을 조용히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역할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 마주하게 되는 감정, 바로 혼자 있음과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다는 말을 자신에게 조용히 허락해 주세요. 형제 자매와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면 마음에는 잠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혼자 있음, 그리고 고독입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늘 곁에 있었지만 관계 속 소음에 가려져 잘 느끼지 못했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부족한 상태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아플 때 연락할 사람도 없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마음을 조용히 흔듭니다. 불교에서는 고독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독을 밀어내려는 마음, 혹은 고독을 실패로 규정하는 생각입니다. 고독은 감정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고독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에 마지막 안전망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제는 남아있겠지. 이 생각이 사라질 때 마음은 갑자기 허공에 놓인 듯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라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념, 즉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고독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고독이 있구나. 이 한 문장은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 줍니다. 나는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니 자리를 되찾게 해줍니다. 짧은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의자에 편안히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림, 숨이 나갈 때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호흡을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고독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머무는 연습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혼자였고 마지막 순간도 혼자 맞이합니다. 이 진실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나만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고독은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제 남의 시선에서 조금 쉬어도 된다. 너 자신과 더 친해질 시간이다. 관계 속에서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뤄왔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미뤄둔 마음을 다시 불러오는 기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밥을 씹는 감각을 느끼는 짧은 찰나, 이 모든 것이 정념의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채우려 애쓰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며 지금의 나를 느껴보세요. 고독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정직해지게 만듭니다. 무엇이 불필요한 기대였는지, 어떤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를 잃었는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마음에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고독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을 탓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지, 즉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혼자 있는 이 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조용히 기억해 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음은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안 되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쉽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자식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혹은 노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자기 비난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봅니다. 과거의 나를 붙잡고 현재의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자비는 완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도 참고 견뎠어야지, 그 정도 일로 마음 아파하면 안 되지, 이런 말로 자기 감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짜증, 무기력, 이유 없는 서운함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마음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의 언어입니다. 짧은 실습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오른손을 가슴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그리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잘한 것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아쉬움, 미완의 삶까지도 함께 품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은 끝없는 가정을 낳을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나를 이해해 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나름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크게 줄어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질수록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상대의 말에 덜 상처받고 상대의 침묵을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노년의 삶을 훨씬 안정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존재 안에는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만은 예외처럼 끝없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조금의 따뜻함을 허락해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한 뒤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깨달음, 즉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내 곁에 끝까지 머물러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형제 자매도, 오래 함께한 친구도,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조차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쓸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한 성숙함을 남깁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끈끈함, 의리,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인연의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머물러야 할 만큼 머물다가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것.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마음에는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곧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각자의 세계가 다릅니다. 그 다름을 부정하면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하지만 이 인연도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뜻밖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남이다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관계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짧은 마음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은 멀어진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한 시간에 고맙다.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함을 풀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마웠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멀어지면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이 거절은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서로가 더 이상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적은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남은 인연들을 더 소중히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상태, 즉 더 이상 기대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에 머무는 평안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충분히 성숙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형제 자매와의 거리, 기대가 무너진 관계, 혼자 있는 시간과 고독을 지나 우리는 하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너무 차갑게 사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현실에 맞게 조용히 내려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해주지 않은 것을 세지 않고 이미 지나간 역할을 붙잡지 않는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에 머무는 마음을 가장 큰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외로움을 앞당겨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길 때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사람은 줄고 일정은 느려지고 하루의 리듬은 조용해집니다. 이 변화는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삶이 본래의 속도로 돌아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는다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며 조용한 하루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에 가깝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마무리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골라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크게 잘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숨쉬고 있는 나 자신이 이미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이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깝지 않아도 괜찮고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원망 대신 거리만큼의 존중을 두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되 미워하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연스러운 평안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어들고 붙잡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의 형제도,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역할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나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내지 못한 부분까지도 함께 끌어안고 조용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이 느리더라도 그 길이 혼자여도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후로 관계가 조금 가벼워지고 혼자의 시간이 조금 덜 두려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삶에 머물며 조용히 단단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